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밤중의 찬송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돼 가지고 억울하게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채워져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 한밤중에 감옥에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며 찬송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자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며 옥문들이 다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에 채워진 그 착고도 풀어져 버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린다는 것은 그냥 이해가 가요.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발에 채워진 착고가 풀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자연적인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느껴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이 사건은 고난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증거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고난의 한밤중에라도 찬송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한번 이걸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 중에도 찬송할 때 사탄의 묶어진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울과 실라가 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발에 착고가 채워지면서 그냥 그럴 때 한밤중인데도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지진이 나고 착고가 풀어지고 감옥문이 열리게 됐습니다. 감사와 찬양은 사탄에 묶어진 결박을 푸는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에 매여서 염려, 근심, 괴로움에 묶인 사람들이 감사와 찬송을 할 때 사탄에 매여진 그것이 풀어지고 해방이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고난이 있을 때 원망, 불평하기 쉽죠. 근데 그건 아무 능력이 없고 오히려 문제를 더 꼬이고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할 때 상황이 반전이 되고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지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을 지내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넬슨 만델라라는 젊은 사람이 젊은 시절에 반체제 운동을 하다가 체포되어서 44세에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분노해서 이를 갈았습니다. 어느 날 변호사가 와서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그러나 여기 지옥이야, 여긴 지옥이야 막 이러면서 바라겠습니다. 그는 점점 쇠약해져 갖고 정신과 몸이 병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원망, 불편 대신에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기로 했습니다. 건강 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송하고, 조그만한 빵을 가만 있어도 하나님 정말 먹을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찬송하고, 또 최창살 너머의 푸른 하늘을 볼 때는 이렇게 볼 수 있어 감사하고 찬송하고, 또 강제노동에 끌려갈 때도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이러한 시간을 주어서 고맙습니다 하고 찬송을 했어요. 어느 날 변호사가 와서 물었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대답했어요. 여긴 천국입니다. 여기 감옥의 환경이 그렇게 바뀌었나요? 아니요, 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마침내 그는 27년간의 감옥에서 건강한 몸으로 나와가지고 27년 만에 나와가지고 드디어 그의 조국 남아프리카의 대통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고난에서도 감사 찬송하니까 그걸 모든 걸 극복하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젊을 때 그 농촌 마을에 개척교회를 세웠어요. 그 목사님이 그의 성탄절까지 중고등학생들 20명을 전도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성탄절 새벽송을 위해서 그 학생들에게 찬송과 세곡을 외우게 했대요. 기쁘다고 주셨네, 고요한 밤 고르팜당, 이런 것을 세곡을 외우게 해가지고 이제 새벽송을 했대요.
새벽 4시쯤에 그 무당집을 이렇게 방문하게 돼서 거기서 이제 새벽송을 하는데 막 징치는 소리가 요란하더래요. 근데 그들이 대문 밖에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막 큰 소리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요란한 징소리가 뚝 그치더래요. 그때 집주인이 겁에 질린 모습으로 달려나와서 아유 굿하는 집에 웬 찬송가요? 우리 집 이제 망했어 하고 고함을 치더래요. 아,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찬송가 소리가 들리자 일어나서 춤추던 무당과 앉아서 징을 치던 무당이 쓰러졌대요. 동시에. 목사님이 생각날 때 여호사밧 왕의 찬송대가 막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의 복병이 막 나타나 적군에 임하여 패망했던 일이 생각이 나더래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그 집이 모두 예수께로 돌아와가지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간증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은 찬송 중에 임하셔서 마귀의 결박을 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밤중에 고난의 어려움 속에도 여러분 불평원망하지 말고 그거 쓸데없어요. 찬송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럴 때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밤중에 찬송해야 될 이유는 인생에는 어두운 밤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식물도 자랄 때 낮에 햇빛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밤의 어둠도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해 농부들이 동네 가로등이 너무 밝아서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한다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민원을 해가지고 가로등 일찍 소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식물에게 어두운 밤도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미술 이렇게 작품을 보러 갔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무를 조형으로 이렇게 작품을 해놓고서 제목을 뭐라고 썼냐면 나무는 비를 맞고 자란다. 이런 말 제목을 썼는데 내가 거기에 감동을 받았어요. 큰 위로와 감동이 됐습니다. 나무는 햇빛도 필요하지만 축축한 비도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럴 것입니다. 햇빛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차갑고 축축한 비도 필요하고 햇빛 없는 밤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해야 돼요. 한 신실한 목재에서 다니는 젊은 직원이 40대 초반에 불과했는데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래고 그때 극심한 불황으로 이제 그 회사도 어렵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냥 감량 경영으로 퇴직적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실직이 되니까 얼마나 낭망스러운지 하나님 앞에 막 눈물로 막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 해고에 담긴 진정한 의미가 뭡니까?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 속에서 깨닫게 해주기를 너는 건전한 사람들이 묵을 수 있는 여관을 시작하라. 이런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전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계적인 사업망을 거느리는 호텔 홀리데이인이라는 호텔 체인을 창업한 캐몬스 윌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눈앞에 해고 통보서를 받고 절망의 밤에 도약의 그 기회를 삼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캐몬스 윌슨에게 해고 통보가 날아들지 않았더라면 그는 세계적인 사업망을 가진 홀리데이 호텔을 창업하지 못하고 그냥 목수에서 직원으로 평생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두운 밤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수는 그 발칸 산맥의 장미에서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생산업자들이 그 발칸 산맥의 장미를 가장 춥고 어두운 시간인 자정에서 새벽 2시에 그 장미를 딴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장미가 한밤중에 가장 향기로운 향을 뿜어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서양 속담에 흐르는 시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시내는 노래를 잃어버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돌들이 있기 때문에 시냇물이 흘러가며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의 아픔을 통해서 인격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라비아 속담에 햇빛이 나는 것은 누구나 좋아하지만 해만 계속되면 사막이 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날씨만 계속되면 그 땅이 좋은 땅, 죽음의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야 식물이 잘 자라는 것 같이
인생의 괴로움과 고난도 우리를 망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채찍이며 승리의 전주곡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그 자체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다 풍성하게 하시려고 고난도 사용하신다 이것입니다. 그 어느 분이 목사님께 저는 돼지처럼 땅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병에 걸려 병원 침대에 누워 하루 종일 하늘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크게 회개하면서 주께로 돌아왔다고 그래요.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한밤중에 찬송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랬어요. 옛날 어느 마을에 소가 한 마리밖에 없었어요. 근데 농사철이 되면 그 소주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소를 하루씩 빌려줬대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그 소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그날에는 그냥 열심히 논을 갈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동네에 믿음이 좋은 농부가 있었어요. 성도가. 근데 어느 해인가는 이분이 소를 배정받는 날이 하필이면 주일날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소주인을 찾아가서 다른 집이랑 좀 바꿔달라 그랬더니 주인이 고절을 해드려요. 이번에 이 사람이 이건 어떡하나, 응? 예배를 그만두고 논을 갈 것이냐 아니면은 예배를 드리고 금년 농사를 포기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겠더라요. 근데 이 사람 어떻게 했냐면 나 농사를 못 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겠다 이렇게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비웃었습니다.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이제 돌았나 봐. 그래서 결국 서로 못하고 그 사람은 호미로 콩을 심었대요. 근데 사람들이 막 더 비난하더래요. 아이고 저거 진짜 돌았네. 어떻게 콩을 심는데야? 근데요, 그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계속 가뭄이 드는 거예요. 논이 바짝바짝 말라. 그러니까 모가 막 시들어가는 거예요. 농부들이 막 발을 동동 굴렀지만 끝내 비가 안 왔어요. 논이 막 거북들처럼 다 갈라져 버리고 그의 농사가 완전히 망했어요. 근데요, 이 사람이 콩 심은 자는 거 풍작을 이룬 거예요. 콩은 이걸 동네를 본 사람들이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보다 막 이러면서 어떤 사람도 막 교회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아프리카에 선교를 떠난 한 여자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악성 위궤양에서 고생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할 수 없어 아프리카로 간 거예요. 근데 선교지에 도착을 했는데 한 달 동안 선교비가 어떻게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매일 보리죽만 그냥 굽다시피 먹으면서 생활을 했대요. 근데 한 달을 고생하고 있는데 한 달 뒤에 선교 지원금이 드디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선교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그 후에 그가 본국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한 달 동안 선비가 없어서 보리죽만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선교 보고를 듣던 한 의사가 그 선교사님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그때 보리죽만 드셨기 때문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그 악성 위궤양은 만약에 본국에 있었다면 먹을 게 많아서 절대 못 고칩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한 달 동안 선교비가 안 와서 굶다시피 보리죽만 먹고 살았는데 악성 위궤양에는 보리죽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그 병을 낫게 하신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 선교사가 크게 회개를 했대요. 그때 선교비가 오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원망 불평했는지 속상해가지고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해서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막 원망했대요.
근데 알고 보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 어려움이 병을 낫게 하는 합력해 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자에게는 고난에도 합력하여 선을 주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나쁜 일 있다고 여러분 그걸 막 원망하지 마세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미국 젊은 청년이 아주 신앙이 좋았었는데 이분이 교통사고를 당했대요. 그래가지고 다리 한 짝이 절단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 내가 하나님도 믿고 라는데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겼냐 막 굉장히 원망도 하고 근심도 하고 절망 속에서 보냈는데 그런데 어떻게 마음의 변화가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야 내가 없어진 다리 이걸 원망하지 말고 남아있는 한 다리가 있으니까 감사하자. 이렇게 바꾸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진짜 없는 다리는 고무다리를 하면서 이제 살았는데 내가 앞으로 뭐 할까 이분이 생각을 하다가 내가 선교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선교사 훈련을 마치고 아프리카로 갔대요. 근데 아프리카 오지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 활동을 하는데 어느 날 전도하다가 식인종 떼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식인종들이 백인 선교사를 보더니 야 오늘은 맛있는 식사거리가 생겼다. 이러더니 칼을 들고 막 달려들더래요. 이때 이 선교사가 고무다리를 빼내가지고 그들에게 던져주면서 야 그러면 이거부터 먼저 먹어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식인종들이 그걸 막 불에다 구니까 냄새만 지독하지 또 고무다리를 아무리 씹어봐야 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추장이 소리치기를 저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다. 절대 손대지 마라. 그러면서 오히려 그 식인종을 전도했답니다. 예수를 믿겠다는 선교 사화에 있대요. 하나님은 그 다리 절단된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서 그렇게 식인종까지도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선을 이뤘다는 거죠. 이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했다고 합니다. 그 어느 당나귀가 비누물에 빠졌어요. 그 농부가 저 슬프게 울부짖는 당나귀를 어떻게 빼내보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이 당나귀가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 저 당나귀는 이제 늙었고 이 쓸데없는 우물도 파 묻어 그냥 없애려고 하나 터였어요. 그 농부가 이 당나귀를 그냥 단념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와서 이거 좀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우물을 파으려고 이제 삽을 들고 와서 막 우물을 메꾸는데 그 당나귀가 막 울부짖는 거예요. 그냥 막 울부짖어. 근데 조금 지나니까 웬일인지 당나귀가 잠잠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궁금해서 이렇게 우물을 들여다보는데 놀라운 광경이 벌어진 겁니다. 당나귀가 위에서 막 떨어진 흙더미를 그냥 막 고개로 흐트러가서 떨어뜨리고 그걸 밟고 점점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당나귀가 자기 묻으려는 흙을 이용해서 무사히 그 우물에서 빠져나왔대요. 역경이 생명의 디딤돌이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역경을 오히려 선으로 만들어서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다.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한밤중에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독일 쾰른 지방의 어느 건물 지하실벽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남아있다고 그래요. 태양이 구름을 가려 햇빛을 볼 수 없을 때에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엄연히 계심을 믿는다. 이게 2차 세계대전 때 그 지하실에 갇혀 있었던 어느 전쟁 포로가 하나님께 고백한 기도의 말을 걷다 써놓은 거랍니다. 프랑클 박사라는 분이 의미를 찾는 인간의 탐색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은 나치 독일이 유대인 포로 수용에서 행했던 만행을 관찰하고 기록한 책입니다. 600만에 이르는 유대인들이 그 포로 수용소에서 죽어가는데 막 생체 실험도 하고 고문을 당하고 가스실로 가서 비참하게 죽어갔죠. 그 책에서 그 나치 독일의 그 죄악상과 유대인들의 그 핍박과 고통을 기록하면서 어떻게 이들이 이걸 견뎌냈는가 이걸 연구한 거예요. 근데 그분의 저서가 이렇게 끈을 맺는데 뭐라고 하냐면
마음으로 포기한 사람은 몸도 쇠약해졌다. 그러나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은 살아남았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절망 속에 있는 동료들에게도 소망을 가지도록 격려하던 사람은 모진 고문에서 불구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상태에 있었다. 똑같은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도 소망을 지킨 사람은 살아남았다. 그 말이에요. 결론이. 그와 같이 소망은 생명과 연결된 소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바울과 실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 억울하고 괴로운 고난이나 한밤중에라도 찬송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영원한 창조주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당신의 뜻과 섭리, 경륜에 따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참되시고 성실하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변경하지 않으신,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변하지 않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을 우리는 소망을 할 때 우리는 꺾이지 않은 영원한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으면 사는 것입니다. 그를 믿어 소망을 가진 사람은 가장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처지에서도 감사 찬송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을 때 그 예수의 소망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환경이나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다섯 번째로 한밤중에서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영광의 하나님이 고난받는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도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베드로전서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난을 받는 성도들을 위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갇힌 깊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위대한 것인 것입니다. 전에 제가 이렇게 길을 가는데 들풀이 있는데, 그 들풀은 조만한 풀이었지만은 줄기 전체가 꽃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서 아주 얼마나 아름다운지 영광스러웠어요. 저렇게 이쁜 꽃도 있나? 그래서 이렇게 알고 봤더니 그 잉무초라는 꽃이에요. 잉무초. 여기 쓴 풀이라는 거예요. 그때 생각이 나기를, 인생의 쓴물로 고통받는 보잘것없는 비천한 인생도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의 성령으로 꽃처럼 둘러주셔서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씨앗 쓴 그 풀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거기에 꽃을 둘러서 영광을 보내는 하나님처럼, 예수 믿는 우리가 비천하고 쓰디 쓴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아름답게 이렇게 영광을 보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고난의 밤을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셔요. 그래서 한밤중에도 그를 찬송하게 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 모세가 사막에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나이 많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영광스러운 불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떨기나무는 사막의 비천한 가시나무에 불과했지만 불이 붙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습니다. 가시떨기나무는 모세의 비천한 늙고 도망자의 모습을 나타냈지만 거룩한 타지 않는 불은 성령 하나님의 장엄하고 거룩한 모습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환난과 고난의 인생에게 하나님은 함께 임재하셔서 비천한 자를 들어서 쓰셔가지고 애굽의 강하고 모든 것을 갖춘 바로를 부끄럽게 하시고 애굽에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밤중에도 영광의 빛으로 찬송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고
어떠한 경우라도 승리할 수 있는 복된 것인 걸 믿고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